말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다 찾으셨으면 서로 합독합니다. 서로 합독이 아니고 모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어디가 그렇다고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기쁨만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라고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신 그분, 한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 얹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 위격이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잘 믿어.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이 계시를 받았으면 이 계시를 받아들였으면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칠판에 써놓고 동그라미 그리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을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부족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 안에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추장이지요. 그렇죠? 그 부족 안에 법이 없을까요?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규율과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에 땅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살고 있는 땅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통치자인 추장만 있으면 나라가 형성이 되나요? 안 되죠. 그곳에 부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통치자 누구? 하나님. 지금 대신하고 계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법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율례와 규례,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그 법이 있어야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다 잊어버리셨나요? 땅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백성,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깊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 공중의 새들, 그들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걷어들이지도 않는데 그들 죽습니까? 안 죽고 잘 살지요. 하다못해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그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서 맛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죠.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 통치자가 누구?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어떻습니까? 따져볼 수도 없죠. 그들과 같은 공범들은 다 실형받아서 지금 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서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강조를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몰려오면서 시진핑이 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면 최고 5년형에 처한다. 누가 누구를 법을 지켜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곁길로 가면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불같이 다 뻔히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과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성화돼서 그 죄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셨으면 그 벌을 받음으로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죄를 또 지겠습니까? 그 죄를 다시 안 짓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건이 있던 그 이단 어디입니까? 전도사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음으로 내가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병원이 있는데 구원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지켜 살으라고 그러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지요, 저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부활함을 얻게 합당을 여긴 자들은 그런 모습에서 살면서 천사와 동등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등이라고 그래서 그 천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 천사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무엇을 든다고요? 시중을 들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등됨을 취한다는 것은 천사들과 같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시에 인자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성품과
계획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자애와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며 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속자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직속 아들과 딸, 그렇죠?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함만 누리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이 그런 고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것은 쏙 빼버리고 그냥 축복만 강조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서 굴리고 그 축복론에 이끌려 가다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지는 그 관계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소화하며 말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됐고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고 그 말씀으로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영이 어린아이에 멈춰있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살펴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이 멈춰있다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이 내게 역사를 안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만큼 먹으면 먹을수록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랬는데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내면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성숙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계시죠?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누구에게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뜻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 생명록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요? 한 70, 한 5, 6명 되죠? 70억? 70억 넘죠? 그 인구 가운데 우리를 꼭 집어서 딱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생명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한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99 생명을 옆에다 놔두고 그 생명을 찾아다니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주위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는 여러분이신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침통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게 침통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며 역사적인 인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흔히 보여지지 않는 그 이름, 흔히 나타나는 그 이름이라, 흔히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흔히 나타나는 그 이름을 곧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을 살펴보면 예수는 인간 예수를 가리키면서 사용되진 그런 명칭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헬라어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또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세우지요. 똑같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시더라.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중보자라고 그러시죠.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많이 하죠.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
그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킨 후에 구세주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명은 예수에 대해서 쓰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신의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데 단풍 구경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을에 조금만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은행잎 참 잘 익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후 훑어서 먹고 싶은 그럴 정도로 익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을 고사하고 지금 딱딱한 의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성령은 성신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모두 그 성신이라는 기록이 7회에 걸쳐서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그 이름으로 100회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다른 이름이 어떤 기록이냐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들의 영, 보혜사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3위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아픔과 고통도 없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동등됨을 입고 그렇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없으면 안 되겠죠.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